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 기도하고 한번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오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게 하시니 아버지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주님 앞에 오늘 서오니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끌어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잔치에 아버지 참여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빛이신 예수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닌 어둠이 아닌 빛을 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죽어있는 자가 아니요 살아있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섰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져 아버지 하나님 그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정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오직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 연락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마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둠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찾는 것이 가능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시간 우리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사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더 불타올라서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을 찾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경배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예수 예수 거룩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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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예수 영원히 높임 받으시 예수 주 이름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은 사랑의 주름 주 이름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 예수
주 말씀 내 길의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주 이름 내 입술에 꿀감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의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 주 이름 내 입술에 꿀같고 주 성령 내 영혼을 적시네. 주 말씀 내 길의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 예수 주님을 사랑해.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예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을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가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가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기쁜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이 땅에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 앞에 서오니 우리의 모든 어둠이 물려가고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찾아오시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넘쳐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만을 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이 넘쳐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아버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아기의 몸으로 오신 주여, 아버지 빛을 위해 오신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신 생명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말씀의 씨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랍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축복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를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연합된 제사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서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큰 공포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기능들이 다 정지된 채로 불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이 모든 이 순간들이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어려운 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온 세계가 부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 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배하는 귀한 그 신앙적 그 활동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듭나야 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신문의 보도는
이 LA 카운티의 확진자가 9,000명에 달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14만 명, 그때보다 한 5만 명이 늘어난 것이죠. 무서운 속도로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확산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또 영적, 또 육체적으로 패닉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또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을 시험해보라. 즉,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또 고난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인지, 또 모든 풍랑 속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는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확신,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위에 서는 것,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있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것은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저는 바로 그 같은 내용으로 이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바로 이런 구원에 관련된 문제들, 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점검하며 우리 신앙을 더욱더 성숙케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예수님의 표적과 또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또 믿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만나자마자 아주 극찬을 하게 됩니다. 내가 표적과 기사, 당신이 일으키는 그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됐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하면 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봤을 때 당신은 선지자고 그리고 선생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 또 선지자로 극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극찬하면서 선지자요, 선생이요, 당신에게 오는 모든 표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는데,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엉뚱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도대체 왜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는 마치 동문서답을 하는 듯한 그 같은 사항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니고데모의 관점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목적과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목적이 전혀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일으키는 이 놀라운 것을 봤을 때 이분이야말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시키고 그리고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즉 니고데모가 봤던 것은 땅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들을 갖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관심, 그것을, 예수님의 관점, 이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여러 가지 많은 목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과연 어떤 목적이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의도했던, 하나님께서 지금 직설하고 있는 지금 이와 같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마음, 과연 그 마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부수적인 것들,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본질적인 것은 놓치고 있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많은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 바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때의 원초적인 모습, 원형된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 창조된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먼저 주권자가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있는 건데 그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은 끊임없이 교제를 하며 친밀감을 누리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존재,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즉 통치권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씨를 번식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하나님 나라가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불순종하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주권자이며 통치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은 쫓겨난 존재로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지배받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즉 주권자, 통치자가 하나님이 아닌 마귀로 전락되어버리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같은 삶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살게끔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로 전락되어버린 그것이 인류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하여 오염된 그 모습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증상들인 것이죠. 여러분, 기침을 하면 왜 기침합니까? 감기 걸렸으니까 그런 거예요. 즉 감기라고 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증상들은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증상,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결국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끝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일들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그걸 회복자가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갖고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뤄나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들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바로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마귀의 나라에서 그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됐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속이 이미 하나님 나라고,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는 완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임했지만 나쳇,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을 끝을 내고 나면 우리가 또 가는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은, 중생한 자들은, 즉 거듭난 자들은 죽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갈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사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좀 잘 되고,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고, 좀 유대인들이 잘 살고, 이것에 큰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더 크고 우주적이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엄청나고 위대한 그 계획들,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즉 거듭나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생각할 때 내가 육신적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 이것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 육적인 탄생이에요. 육적인 탄생. 우리 모두는요, 부모로부터 육적인 탄생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육적 탄생을 말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노델이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이 원어는 바로 처음부터, 시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고 위로부터, 즉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육신적 품으로부터 태어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주님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무엇일까요? 학자마다 많은 견해가 있겠지만 다 동의하고 있는 견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심령 속에 떨어지게 되면 이 말씀이 거듭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일어나게 하는 역사, 그것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역사, 그 역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즉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을 때, 그때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놀라운 그 영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 즉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즉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갖다 일으키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의 과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거듭남의 역사를 갖다가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요. 사람이요, 우리 육적인 우리 사람들도 이 태어날 때 대개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이 바로 뭐냐면 처음에 임신, 즉 수정, 그리고 보육, 출산, 이 세 과정을 거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에 들어가서 난자와 합치될 때 그때 바로 수정이라는 것이 됩니다. 근데 수정이 됐다고 해서 그 아이가 탄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선포가 돼요.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럼 마치 사람 몸속에서 하나의 수정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생명의 본체인, 즉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뿌려지는데 그것이 바로 수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그것이 다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수정되는 그런 과정이란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도요,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고 있는데도 이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말씀을 자꾸 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하면서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축복받아요, 성공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문화, 종교, 뭐 심리 관련된 많은 것들, 뭐 율법, 형식, 많은 것들, 이것은 엄격히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은 바로 구원의 십자가의 도, 그 진리의 말씀을 갖다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잡다하게 해석한 것을 가지고 자꾸 듣고 다니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이 돼도요, 당신을 구원시킨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무슨 대답이냐? 왜 목사님 부담스럽게 자꾸 그런 거 물어보세요? 이 십자가를 갖다가 하나도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엄청나게 들었어요. 뭐 기도하면 문제 응답된다, 예배드리면 성공한다, 심으면 거둔다,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런 얘기는 잘하는데 또 교회에 관해서는 너무나 탁월하게 많은 이론들을 얘기하는데 정작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이 안에서 생명을 나타내야 되는데 생명을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만이 바로 우리를 갖다가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음에 있어요. 마음. 이 마음이란 건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갖다 얘기합니다. 옥토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가시밭인 거예요. 마음이 돌짝밭인 거예요. 세상의 것에 꽉 차 있는 마음, 여기는 말씀이 떨어져도요 튕겨져 나가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그냥 튕겨져 나가고 그냥 길가에 밟히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음밭이 가시덩굴 또 돌짝밭 길가에 있는 마음이니까 무슨 말씀이 거기 들어오겠습니까? 옥토. 그래서 옥토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교회도 일찍 오셔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묵상도 하고 회개도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이런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경작시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듣는 거하고 그냥 끄떡끄떡 와갖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거하고 완전히 그것은 달라요. 아무튼 이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가서 바로 우리 속에서 수정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작업을 하게끔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과정이 있느냐? 보육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 보육이라는 과정은요, 생명의 씨가, 즉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속에 들어가면 일정 기간 동안 바로 거치게 됩니다. 물속에서 그냥 자라는 기간인 것이죠. 양수와 함께. 그런데 이 상황이 바로 뭐냐면 말씀이 떨어지고 성령께서 운행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이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것은 감동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가 들어가 나와서 나는 전혀 죄인도 아니었었고 내가 도대체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도 없고 단지 내 사업 성공을 위해서 그냥 축복받기 위해서 나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건데 그거와 별개로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들이 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으면서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필요, 갈망 이런 것들이 자꾸 조금씩 자꾸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말하면 뭐냐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 상황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딱 역사해서 일시적으로 확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수년, 수십 년, 10년,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회개의 심령 앞에서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게 10년, 20년, 30년 계속 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회개의 그 마음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때 막 어떤 그 마음에 큰 충격이 오고 그리고 큰 어떤 산고가 시작돼요. 산고가 시작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찌할꼬? 죽을 것 같은, 응?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선 도저히 숨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극한 고통의 상태에 사람이 들어가게끔 됩니다. 그때가 바로 뭐냐면 산고 알아요? 산고? 임신 9개월인가 10개월인가쯤 되면 산고가 오잖아. 막 통증이 막. 그건 바로 뭐예요? 이제 출산이 가까웠던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네가 가까이 왔구나 하는 거예요. 그 막 간절한 마음, 그 어떤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이 마음이 올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때 놀라운 출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출산. 이 출산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 그게 바로 거듭남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역사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거듭남의 그 순간은 한순간인 거예요. 네? 거듭남이란 것은 한순간인데 그러나 거듭남이라는 순간은 또 오랜 시간이 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치 저수지에 물이 방주에 막 차요. 오랜 시간이죠. 그러나 터지는 것은 한순간 터지는 겁니다. 성령이 운행하고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무조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씀이 지금 착상되는 그 순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진짜 터지는 그 날을 향해서 계속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출산의 감격, 그 놀라운 기쁨 이것을 출산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던 것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힘을 내서 태어난 것이 아니야. 영적인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출산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그동안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복잡하고 또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던 것, 예를 들어 성경을 읽는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나 하기가 싫었는데 이 모든 그 의문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이 출산과 더불어 다 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돼 버린 거예요. 완전히 출산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세상을 사는 그와 같다는 그런 간증들을 사람들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10번, 100번, 20번,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요 그것이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안 들려요. 그런데 그것이 딱 되고 나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렸던 것이 믿어져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나에게 그동안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서 왜 지금까지 나에게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복음을 말하지 않았나요? 매 예배 때마다 복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안 들렸던 거예요. 듣고 나니까 이제 들리니까 아 그런 거네. 아 그러네. 이런 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어느 날 나한테 왜 지금까지 18년 동안 나에게 복음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얘기를 안 해? 기가 따갑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기도원 가서 주님과 인격적 교제, 만남을 갖고 나니까 복음이 들려지니까 지금까지 복음을 하나도 못 들은 걸로 아는 거예요. 아니요. 안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출산의 과정,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모두에게 다 필요하고 그걸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생일대의 가장 큰 이 관문, 이것을 누구든지 다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는 뭐라고 하냐면, 그는요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사내들인의 70인 관원 속에 들어가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하고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겉으로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그 깊은 내면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에게는 그걸로 풀리지 않는 어떤 하나의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언제 찾냐? 밤에 찾아요. 밤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다시 태어난다는 육적 출생이 아니라 영적 출생에 대해서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고민할 게 가장 중요한 거듭남, 이것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동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김영길 박사님, 창조과학회 회장으로도 지내기도 했었고, 그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해요. 그는 부인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부인 따라서 늘 교회 가고 부인 따라서 뭐 신앙적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했는데, 그런데 교회 가서 아무리 가서 앉아 있어도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읽어보기도 하고 신앙서적도 좋다는 거 다 갖다 읽어보기도 했는데 이것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도대체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짊어지신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왜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죽어야만 하는가? 꼭 그래야만 하는가? 그런 여러 가지 기독교의 의문하는 부분을 갖다 가지고서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고민하다가 순간 갑자기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이 순간적으로 딱 깨달아진 거예요.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가 바로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순간적으로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출산의 시간이에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산고하고 또 보육되오고 그랬던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출산을 경험하니까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이더래요. 완전히. 응? 여러분, 누구나 다 이와 같은 경험들이, 이 경험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영적인 일들이 기쁨으로 여러분을 갖다가 찾아오게 됩니다. 좋아서, 기뻐서, 행복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양식을 갖다 먹고, 그래서 그 속에서 지금까지 세상이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 주지 못했던 엄청난 평강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 마음이 이미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 안에 앉아서도 안정을 누리듯이 마음이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 하나님 나라, 이것은요 인생의 선택 과정이 아닙니다. 이거 없이는 인생 헛살은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중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거듭남는가? 나에게는 그 출산의 그 감격이 나에겐 있었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 눈을 감으면 바로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인가? 진지하게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설교하면서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예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러면요 그것처럼 설교하기 편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은혜 받아요.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이미 거듭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미 거듭난 사람들에게.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갖다 계속할 수 없는 거잖아요. 더 듣기 좋고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축복받을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얘기하지만 그 얘기들은 사실은요 열매를 맺고 출산을 일하는 그 놀라운 영생으로 이끄는 말씀이 못 됩니다. 죄송하지만 십자가의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속에 근심 걱정이 더 많을수록 주님이 말씀하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구나. 조금만 더. 이 일들을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돕는 것입니다.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그 일을 도와주는 곳.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장소인 거예요. 거듭남,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 구원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 놀라운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듭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이 출산이 경험되지 않은, 거듭남이 경험되지 않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그래서 구원의 벅찬 감격 속에 거듭남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때가 때인 만큼 행동 반경을 최대한 절제하시고 지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밖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환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조심하시겠지만 특별히 어려운 때 여러분 주의하셔서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독하고 또 외롭고 힘들 때, 이때는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또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책들은 성경의 어떤 다른 책들보다도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석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율법으로 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이라든가 이런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에베소서 이런 책들은 그냥 아주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복음이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한 구절이 뜨겁게 여러분 속에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출산의 때입니다.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믿어지는 말씀으로 레마로 여러분을 역사하고 두드려 칠 때가 있어요, 마음을. 그리고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린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